시간 다 함께 찬송가 542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8월 11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병들고 약한 부분, 또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우들 중에 아프고 병든 자를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또 이 땅이 지금 당하고 있는 전염병과 수해로 인한 어려움을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우리 영혼에 부어지기를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 아프고 병든 곳 위에 치유 회복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우리의 가족 중에 아픈 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우 중에 아프고 힘들고 연약하여 그 삶이 흔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아픈 곳 위에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우리 영혼에 부어져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 힘입어 맡겨진 삶을 든든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인생이 있습니까? 주여 그를 찾아가 주시어 주님 그 아픈 곳 위에 신이 안수하여 주옵소서. 병든 인생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소서. 주여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아픈 안부가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사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시고 아픈 중에 연약한 중에 겸손히 주를 만나게 하소서. 그 가운데 주님께 엎드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만나주시는 주님, 그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회복하시는 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해서 이 시험을 감당할 만한 힘이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온 땅에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주여 이 병든 땅을 고쳐주소서. 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십시오. 주님밖에 우리를 고치실 분이 없고 주님밖에 우리 생명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 아픈 모습 선양하는 가족 이 땅을 우리 영혼과 심령을 우리 모든 상황의 어려움들을 주여 아십니다. 고쳐주십시오.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아프고 병든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체 가운데 부어져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에 연약하고 우리의 가족 중에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 아픈 중에 연약한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6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장에 당할 도살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 안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심한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12제자, 교회의 지도자 12사도는 모두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했고 이 사도 바울 역시도 참수형에 처하는 신앙의 결과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결코 신앙생활하기 편하지도 넉넉하지도 여유롭지도 않은 그러한 시대 그리고 그런 상황이었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의 편안함과 유익 여러 가지 상황에 비하면 이 당시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보면 너무나 담대해요. 상황과 환경은 정말 어려웠을 텐데 지금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 중에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신앙의 고백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걱정하고 신앙에 염려했던 나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이 당시의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31절 32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의 고백입니다. 먼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셨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인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뭘 하지 않으시겠는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향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믿음 앞에서 어떠한 대적자도 그들에게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눈앞에 죽음이 있어도 죽음조차 그들을 말리지 못한 이 신앙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힘이 되고 성도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33절 34절에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때로 여러 가지 정죄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내부에서 마음속에서 올라올 때도 있고 외부에서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나는 이래서 안 돼. 내가 이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를 흔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정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롭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 과정에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이 있었습니다. 그냥 의롭다 하신 게 아닙니다. 엄청난 값을 치르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34절 중반부에 보시면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설명하죠. 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저 같았다면 억울하고 마음에 안 드셨을 것 같아요. 나는 저들을 위해 죽었는데 나는 저들을 위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저들은 왜 저렇게 믿음 없이 사는가? 저들은 그 사랑 받아놓고 왜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가?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 이제 저들을 그냥 버리시죠. 저들은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십자가에 죽어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실 것만 같은데 유일하게 정죄할 수 있으신 예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그런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꿔 말하면 우리도 누구를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정죄하는 마음이 늘 작동하거든요. 보여요. 그냥 눈을 뜨면 누군가의 지적할 거리가 보입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이 마음에 안 들고 교회가 세상이 우리의 틀 밖에 조금만 벗어나면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죄하겠는가?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성도의 삶의 방식은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누구의 약함을 보면 그 약함을 어떻게 내가 도울 수 있을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최소한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자꾸만 그 사람의 안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내 가족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아파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 바꿔가실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 되고, 그렇게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흩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신학교가 없고 교회 건물이 없고 조직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을 완전히 뒤엎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던 것이죠. 3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 경험했어요.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이런 것들을 다 경험했지만 그 어떠한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36절 37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종일 주님을 위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성도의 삶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화가 있잖아요. 자아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 나를 죽이는 것. 한 번이 아니라 종일, 매일, 순간순간마다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추는 것.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도 못하거든요. 그냥 끌려가 죽는 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거든요. 그렇게 힘이 없어 보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37절에 보시면 그런 것들이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종일 죽임을 당해도, 도살장 끌려가는 양처럼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당해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게 성도의 힘이었습니다. 그 시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모든 걸 넉넉히 이기고 감당했던 이 성도의 삶. 때로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포기하기도 하고요, 참아야 하기도 하고 견뎌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고백처럼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죠. 바라기는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 거기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하려면 안 되지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깊이 묵상할수록 이제 정죄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되고, 주님을 위하여 기쁨으로 나를 내려놓을 수 있고, 그렇게 이기고도 남는 넉넉한 성도의 삶의 여유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며 때로 참 부끄럽습니다. 이 당시에도 정말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에도 끝까지 복음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데, 우리는 작은 어려움에도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경험합니다. 주여, 이제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정죄받고 정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하고 덮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과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